여러분 혹시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네, 오상호 목사님 따라하기 한번 해보는데요. 오늘 무슨 날짜가 어떻게 되죠? 6월 30일. 네, 한 해의 딱 절반의 분기점을 지나가는 오늘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가 가장 극심한 상황 속에서 2021년도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맞이했지만 저마다 가정의 개인의 또 우리 모두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한 올 한 해 이루고 싶으셨던 여러 가지 목표, 목적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절반이 흘렀는데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저마다 여러 가지 또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자녀들 기도 제목 다음으로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건강입니다. 건강. 예전에는 자녀가 압도적이었다라면 언제부터인가 건강이 그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어제도 제가 신방하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그런 것인지 모든 가정들마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어린 자녀들 또한 그냥 감기, 몸살 이 정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약한 질병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리하고 꾸준하게 치료하고 검사받고 그렇게 추적 관찰해야 되는 수많은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병원이 이렇게 많아지고 의학의 기술들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질병들 속에서 여전히 건강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이 거리두기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걷기부터 시작해서 등산, 자전거,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헬스, 수영, 골프, 필라테스, 여러분 점핑, 줌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취미로 요즘에 발레나 폴댄스, 봉댄스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시죠. 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숨쉬기 운동은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거에는 굉장히 한정적이었던 운동 종목들, 소수에만 치우쳐졌던 그 운동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었고 많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구 권사님 따님이 발레 학원을 개원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얘기를 나누다가 자녀 발레 시키려고 등록하러 오셨다가 본인도 등록하신 아빠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용기 있는 것이죠. 그만큼 종목에 대한 남녀노소의 구분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이 헬스나 자전거 같이 굉장히 격한 운동 또한 남성분들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같이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한 헬스장이 있는데 만 4년 이상을 지금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변화를 좀 주려고 옮겼습니다. 기간이 다 돼서 옮겼는데 첫날에 들어가서 출석 체크를 하고 옷을 찾고 눈을 돌려 이제 탈의실을 가려고 지나가는데 어느 한쪽 공간이 굉장히 안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뭔가 불빛이 반짝반짝입니다. 대낮이었습니다. 여기는 뭔가 싶어서 마침 탈의실 가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너무 궁금해서 옆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월요일날 등록하고 가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위에서 많은 분들이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반짝반짝 불빛에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합 소리를 굉장히 크게 넣으시더라고요. 군대 온 줄 알았습니다. 허 이러면서 막 기합을 넣으시면서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는 것이 나름의 문화 충격이긴 하였는데 그만큼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대중화되었고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과거에는 운동은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시간 되는 분들이 본인의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운동이 건강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이제 몸에서 느끼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시면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내리시는 처방이 무엇인가요? 운동하세요. 꾸준히 운동하세요. 이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 질병의 해결을 위해서 운동하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나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20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나름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쉰 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떻게든 가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생전 처음으로 헬스장 갔을 때 목표는 몸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운동의 목적이 다이어트로 바뀌었습니다. 체중 감량이죠. 살을 빼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군 제대 이후에 갑자기 몸무게가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했고, 제가 신대원 1학년 여름방학 아직도 기억합니다. 2개월 만에 거의 10kg를 뺐습니다. 거의 2개월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학기 말부터 방학 때까지 2개월 만에 거의 10kg 이상을 감량했고, 학기가 시작되고 만났던 동기들이나 선배 형들이 저를 보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싹 말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허리가 거의 6인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의 바지들 다 버리고 그렇게 옷을 새로 사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체중이 복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숫자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운동의 목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건강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때로는 자다가 번쩍번쩍 깰 때가 생기면서 운동해야겠다. 운동을 다른 목적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해야겠다. 그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제가 보통 운동을 새벽에 갑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거나 새벽에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가볍고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거의 비몽사몽간에 갈 때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고 가면 운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인지 운동 기구가 저를 운동시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때로는 너무 좀 피곤해서 운동기구에 걸터 앉아서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억지로라도 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난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자야지, 좀 더 몸을 편하게 하려고 했을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제 몸으로, 건강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서두에 지나칠 만큼 운동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와 이 운동이 밀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바로 매일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아침에, 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 어린 양 외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곡식으로 만든 기름 4분의 1 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독주라고 나와 있지만 포도주 4분의 1 흰을 매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그때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출애굽 1세대를 향한 명령하신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듯이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 거의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가데스라는 지역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이후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 둘씩 정복하며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 보시면 모압 평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지켜야 될 율법들을 마치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2세대들이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그 율법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첫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라 합니다. 상번제입니다. 저기 상번제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했던 말씀으로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 그 이후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될 율법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시면 본문 28장 이전에 27장 후반부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뒤에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미 모세를 도왔던 아론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를 세우십니다. 제사장에 대한 후계가 이 위임이 종료가 되었죠. 그리고 누가 남은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 모세의 자리가 남았죠. 그 지도자 모세를 여호수아로 확정하신다라고 공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라. 이 상번제의 율법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가 이 광야 생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후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에 다시 여전히 그들이 상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의 제물, 어떤 시간에 대한 약간의 변화는 발생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계속해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그 방법은 완전히 바뀌었을지라도 그 의미가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번제, 처음으로 상번제를 명령하신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요, 이 상번제를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상번제를 요구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씀하시겠다. 그리고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당시의 상번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방법의 변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예배의 목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존재로 빚어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 예배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축소시킬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오늘 예배에 좋은 말씀, 좋은 설교 들으러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찬양 들으러 가야지, 오늘 기도 못했으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러 가야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순서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설교이든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이든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이유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의 목적을 절대로 잊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 상번제를 통해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 사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이 예배에 공존합니다. 이 상호의 관계가 우리가 기도를 쌍방의 관계로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예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봉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가 공존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실천해야 될 신앙적인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우선할까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가 먼저인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봉사가 우선인지. 오늘 이 상번제 목적에 분명히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말하겠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서 말씀하시고자 친히 구별하신 매우 특별하신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즉 예배의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배의 주도권이 먼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또한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 예배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고 우리의 열심만 가득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물성이하고 준비 없는 예배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넘쳐나는 때로는 우리의 열정들이 때로는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배 주도권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자세하게 제사 드릴 시간,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종류와 양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너희들 임의대로가 아니라 이 예배는 이 제사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나의 예배이다.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하는 나의 예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기준과 방법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말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한 이 방법대로 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예배의 의미들, 목적에 대해서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연초에 코로나 확산 이후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이 정체되었다가 아니라 신앙이 침체되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후퇴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직분, 교회 다닌 연수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 정성껏 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배 자리가 무너진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배의 리듬이 깨졌다. 예배의 리듬이 깨졌다. 여러분, 리듬이 무엇입니까? 일정하게 반복되는 규칙입니다.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꾸준하게 이어지는 반복되는 규칙을 통해서 리듬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예배의 리듬, 이전까지 숱하게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의 리듬들이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정해놓은 이 공동체 안에서 정해놓은 그 예배의 틀에 따라서 드려왔던 예배의 리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예배를 쉬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못 드렸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상황 때문에
오랜 기간 일정하게 반복되어져 왔던,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 예배의 리듬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떠한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속에는 복잡한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범이 그래서 코로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야기된, 코로나로 증폭된, 코로나로 과속화된 이런저런 우리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리듬,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의 리듬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항상성이라는 말, 항상성 유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양한 외부의 자극이나 반응에 자신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면역 체계를 생각하시면 편하실 듯 합니다.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올 때에 그것을 일정하게 막으려 하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자극들, 반응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들이 내가 원하든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명령을 자연스럽게 때마다 순간마다 내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면역 체계들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개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공동체가 드리는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고백이 되는 자리, 이 예배의 리듬이 깨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문제가 있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매일. 여러분, 운동을 함에 있어서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운동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종목을 하느냐, 얼마나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느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올바른 자세로 그 운동을 하고 있느냐, 다 중요합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동의 목적을 내가 아름다운 몸을 가꾸고 멋진 몸매를 만드는 것, 또는 체중 감량하는 것, 단기간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효율성을 따지고 단기간에 결과를 보려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변하는 운동의 보편적이고도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게 운동을 함에 있어서 왜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냐고 물어보신다라면, 그리고 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라면, 저는 지금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헬스장을 다니다 보면 4, 5월이 되면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9월이 되면 빠져나갑니다. 매일 보였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이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변합니다. 일정하게 반복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사실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헬스장이든 어떤 것이든 끊어놓고 그냥 돈 날리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공평한 방법이 있다라면 저는 그것이 단연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큰돈 들이지 않아도, 돈 내고 어디를 가지 않아도 우리가 단지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꾸준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꾸준함은요, 습관을 형성합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일종의 외부의 자극과 반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면역체계, 보이지 않는 면역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시스템, 이 면역체계가 내 의지, 내 명령, 내가 어떤 원하는 시와 때와 상관없이 어떤 외부의 자극과 반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건강하게 살아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느냐, 이 예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려서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얻느냐, 그런 단기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시대에 따라 그 방법과 순서의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켜내고 이끌어가는 영적인 시스템, 우리의 영원한 면역 체계가 되는 것이죠. 이 상번제를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반복되는 동일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있을까요? 할만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루할 것입니다. 때로는 따분하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매일매일 지겹도록 반복했을 그 제사가 이스라엘을 외부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 갈 길 모르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어떤 것으로 변화를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끊임없이 가르치면 돌아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가는, 빚어져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드려졌고,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것이죠.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안식이라는 자신의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들으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의 원리를 따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희 가정에 새로운 식구 한 명을 더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명의 가족이 5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아내로부터 소식을 듣고 제가 목사가 아니라 아빠이자 남편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며칠 동안 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너무 좋고 감사한데 이런저런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더라고요. 4명 괜찮은데 5명? 아들 둘인데 또 아들? 이러면 또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셋째는 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 아니시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며칠 전에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셋째를 임신하셨군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요, 첫째가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첫째를 만 4년 만에 낳았거든요. 결혼하고 물론 엄청나게 길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굉장히 이 말씀 드리기 망설여진 것은 어제도 그렇고 이 생명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굉장히 가정들의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간절히 축복하기는 저희 가정에 주신 그 축복이 몇 배로 더 많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 초음파를 딱 듣는데 쿵쾅 손톱보다도 작은 그 생명체 가운데 들려지는 그 심장 소리를 듣는데 전 무덤덤할 줄 알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해봤던 일들이기 때문에 무덤덤할 줄 알았는데, 셋째의 그 심장 소리를 듣는데 제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내와 결혼하고 했을 때는 내가 아내를 잘 이끌어 가야겠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그래 내가 아내와 첫째를 이끌어 가야겠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같이 잘 이끌어 가자. 셋째가 태어났을 때는 현실적인 생각들로 몰려오던 것들이 심정 소리를 듣고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구나. 그래서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지 마자.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러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본질적으로 가장 구별되는 시간과 공간이 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기독교,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본질적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때문에 코로나 확산 이후에 무너진 이 예배의 리듬을 회복하기 위한 답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그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템포, 리듬을 잃어버리면 그 리듬을 한번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부단히 땀 흘리고 애써야만 다시금 그 자신이 예전에 이루었던 리듬과 템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과거에 수년,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려와서 자연스럽게 되겠지? 여러분 되십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코로나라는 변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몰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의 리듬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편리함을 불편함으로 바꾸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더욱더 편리한 것을 찾습니다.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람 만나지 않아도 일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추구하는 편리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편리함이 우리를 자꾸 올가맵니다. 그리고 그 편리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편리함이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닌 거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인 것이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알면서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리듬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함, 예배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불편함을 추구하는 자리가, 예배의 본질은 불편함이 되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불편함을 찾으십시오. 내가 가장 불편한 것들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단회적인 방법, 시간, 순서,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꾸준하게 다시금 만들어 보십시오. 반복하면, 규칙을 만들어내면 리듬이 되는 것이고, 그 리듬이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형식 없는 예배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 생각해 보면 형식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은 어디 갈까? 그냥 똑같은 일 반복하다 보면 형식만 남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그것을 꾸준하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정성이 없으면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가능합니다. 몇 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 불편한 방법을 가지고 꾸준한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과 정성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유혹들과 싸워야 되고, 편리함을 밀어내고 불편함을 껴안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불편함은 우리에게 형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 형식 안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낼 수만 있다라면, 정성이 깃들이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임재하시고 만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컨디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하게 기계처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끊임없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리듬의 템포를, 리듬 규칙을 만들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길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면역체계 시스템 안에 우리를 밀어 넣을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끊임없이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예배의 리듬이 무너지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병에 걸려서 회복함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이시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꾸준하게 예배 잘 드리십시오. 굉장히 뻔한 답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예배 드리는 것, 그 리듬을 회복하는 것은 편리함을 버리고 불편함의 그릇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 불편함의 그릇은 때론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 같고 형식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낸다면 그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 예배의 리듬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김없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코로나보다 더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예배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와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 리듬이 깨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고 그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그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더 깊이 듣게 하시고,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